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현장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락방의 시작 그랬습니다. 다락방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자,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이 뭔가 그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교계에서는 다락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다락방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다락방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다락방에서 시작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다락방에는 그 시대에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으로는 속국되어 있고 박해시 됩니다. 그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에 다른 걸 주라고 부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한번 찍히면은 사회하고 단절돼야 돼요. 경제 활동이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뭐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는 거죠. 목숨도 위험한데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못 옵니다. 아니 떳떳하게 뭐 박수 받으면서 환영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바리새인 교회인데 다 거기 갈라 그러지. 누구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다가 세상이 정치 체제가 문화가 다 반대하는 거기 왜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이라 그럴 때 진짜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아무나 못 온다는 겁니다. 참 제자가 모인 겁니다. 진짜 뭘 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그 복음의 언약이 성취된 걸 확인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자, 그럼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나 그럴 때, 우리가 다락방 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모으는 곳,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곳,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그걸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대면전도의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그럼 처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 체험하게 하고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다락방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신학교 입학 동기가 전에 있던 교단의 총회장을 해요. 이제 올해 부총회장을 뽑는데 제가 3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이제 졸업 동기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총회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다 조금 했는데 이제는 커가지고 다 부총회장 나와요. 그럼 이제 나를 초청해 달라 그랬더니 그 동기 사이트 카톡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목사는 좀 교회 커지고 목회 오래 하고 놀다 보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전부 다 그 총회되고 뭐 하는 거기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앞장서서 내가 총회장 되려고 발부둥 쳤겠지. 또 사람들이 나를 부추겼을 거예요, 자꾸.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의지, 내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든지 큰 교회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말이지 대우받아가면서 할 수 있지. 남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택해 놓은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귀하고 렘넌트들이 귀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약간 실수하고 그 다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시대에 지금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하자는 이게 그거 하나로 보면 다 끝난 거예요. 좀 그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시비 걸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렘넌트를 품어야 되고 신자들을 품어야 돼요. 귀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시작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자기 것 버릴 수 없는 것으로 꽉 찼는 사람들 내버려두고 자기 것 아무 가치 없다고 버리고 하나님의 것 붙잡은 사람 데리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응답은 딱 하나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거기서 유일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재창조. 이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이제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니까요. 자,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산상순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꾸라는 겁니다. 뭘 바꾸면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일단 마태복음 5장은 뭐입니까? 복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애통하고 싶어 합니까? 한숨 에서면 웃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슬픔은 복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지금 종교에 묶여가지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뭐 희득되고 좋아하냐? 그게 복이냐? 그 영적 현실을 보면은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 그 영적 현실을 볼 수 있고 통곡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을 싹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되면 슬픈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더 비참하게 망했던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빈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그 고통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시고. 자연히 그때는 교회 말고는 도피처가 없었어요. 피난처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복음 전도운동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의 기준도 뭐가 참된 기도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본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앱이 없는 그 고아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만 구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언제 가야 되고 뭘 필요할지 더하여 주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덤으로 준다 그랬어요.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나라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생에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발부둥 치면서 구하려고 하는 그걸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앞뒤를 살펴보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말이야, 우리 사는 게 다 보너스인데 제일 좋은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바로 죽어버려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왜 남겨두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탐욕에 이끌릴 필요 없어요. 덤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건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복음에 쓰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보고 계획 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오늘 묵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형제와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재물 들을 갖다가 형제와 불화한 거 생각하면은 재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재물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도 세상에 얽혀 있는 거 다 양보하고 다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뭐하라고? 예배 한번 바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한번 바로 드리면 인생 영원히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던 예배가 바로 그 예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인생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그 예배가 되게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시간을 가지는 거죠. 부유해지는 시간을. 그러면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삶을.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버리라는 겁니다. 버릴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입니다. 그 잘 보고 그 고기 잡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물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했다 그랬어요. 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 가르잖아요. 그리고 뭐 겨자씨 뿌렸는데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옥토에 떨어지니까 하나만 있어도 100배의 결실을 만나. 진짜 볼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 보는 거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진짜 숨겨진 거, 감춰진 거,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생을 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는 겁니까? 누리라는 겁니다. 누릴 거.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는데 베드로를 보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는 미션홈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선한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랄 수는 없고 선한 동기를 가져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내 이름 위에다가 반석에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나 삼성 세웠던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처럼 하나님 볼 때는 그들보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운동하는 지교의 미션은 그게요, 대기업보다도 큰 거예요.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창업을 다 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엄부의 건색에 이기지 못하게 내 인생과 내 하는 일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요, 엄부 건세가 못 이깁니다. 사단이 교회를 허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지. 엄부 건세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요, 인생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맨날 시시한 문제 뭐 하나 넘으면, 그래서 불신자들이 산 넘어 산이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왜 이리 지저분한 인생일까 말이야.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엄부근세가 무너지도록. 그러면서 좀 뭐랍니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다른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리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12사도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70제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바로 일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이들을 보고 현장 내보내서 현장에 예비된 자, 숨겨진 자, 선택된 자 찾아 세우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갈보리 산으로 데려가서 다 끝내버리시고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게 다락방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락방의 5가지 기초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들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은 구약시대부터 세 절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순절이 그 유월절과 장막절의 모든 핵심 내용이 오순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국에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팀 사회가 할 수 있는 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각자 모였잖아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들이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활동이나 모든 삶에 서로 교류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궁핍환자가 다 사라졌어요. 이게 전문사역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다락방 5가지 기초가 다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면서,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5가지 기초의 모델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예를 들면 우리 연일의 ROTC는 다민족, 다문화 사역, 렘넌트 사역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까 말까 계획 세우기 전에 메시지로 다 주시고 우리 현장의 응답으로 뭘 해야 될지를 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홈 사역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 운동을 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무슨 다락방이냐? 전도하는 다락방. 여기에 키를 둬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하는 다락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지속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늘 강조하는 게 똑같은 사람이 매주 모여가지고 계속 있는 것은 다락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으로 확증되고 응답받았으면 각자가 흩어져서 나 같은 그 현장을 또 만들어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진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 마가 요한 다락방 그 한 군데만 있어가지고 3천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의 현장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포럼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전도하는 다락방. 우리 문들을 그렇게 계속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말하면 전 유대인들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현장으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게 성전의 안전, 미문의 안전, 안전병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핍박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남자 5,000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은 구역예배와 다르다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더라. 더 쉽게 말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포럼하면서 말씀운동하는 분들은 반드시 뭐냐면 70지역을 놓고 한 지역을 놓고 전도 캠프를 생각해야 돼. 그럼 전도 캠프를 놓고 지역을 보면서 이 지역에 뭐가 제일 많은지, 어떤 사람들이 많고 뭘로 경제활동을 하고 영적으로 자극하는 게 뭔지 이런 거 자꾸 분석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중에도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찾아내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면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서 한 지역에 말씀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뭡니까? 재벌 기업의 창업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 하나님 내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전도하는 다락방 예비된 자 찾아서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 키울 수 있는 다락방 하나님 여기에 우리 교회 3,000제자 300군데 지교회 70지역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기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내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은 393에 있는 것이고 그게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 우리 허인자 권사님 같으면 그 학원이 그런 것 되더라. 그러니까 내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때문에 이 학원을 어떻게 운영할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는 거지. 우리 전부가 그리 돼요. 내 인생이 그리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부분 제일 큰 문제가 살아가면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장해 냈으니까 건강 문제, 경제 문제고 자녀 문제인데 사실은 자녀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속에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고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안 가도 되고 때가 되면 가는 거고. 요새는 40 넘어도 결혼도 하더라고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자녀 문제 빼놓고 저기 뭘 먹고 살까? 그걸 내가 걱정 왜 해요? 빼놓고 경제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건강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건강 책임져야 돼요. 이 건강도 뭘 생각하냐? 일단은 영적 생활 잘하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 받게 됩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몸만 움직이면 돼요. 몸을 안 움직이면 문제니까. 그럼 몸 움직이도록 우리는 영적 기도를 하잖아요. 호흡 기도, 생명선, 두 생명선, 육신과 영혼을 연결시켜서 24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그 기도하면서 걷고. 자, 그 축복을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참 제자의 목표가 뭡니까? 참 제자의 목표입니다. 참 제자의 목표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창세전 노조, 지금 나타난 거 노조, 영세 무궁토로 있는 거 영원한 거 노조. 그러니까 창세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과거, 지금 나타난 거 현재, 영세 무궁토로 있는 거 미래, 영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전과 영원으로 시간을 돌리시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안 놓치는 겁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오는 답이 뭐냐면은 나의 복음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 네 복음이 있고 내 복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해놓고는 하나님 복음이라 하고는 마지막에는 나의 복음 그렇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으로 완전히 체험되고 증거로 남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항상 찾는 겁니다. 절대 계획. 무슨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그거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30년 동안 메시지 듣고 사회 가면서 정보도 많이 받는데 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뭐 선교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은 문제 거기에 묶여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묶이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물고 와가지고 계속, 왜 우리 싸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싸우다 보면 무슨 일 때문에 싸우다가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가 성질내서 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지가 잘못해도 니 왜 나한테 욕해? 욕한 거 가지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시작하는 건 없어. 나중에는 니는 왜 그래? 이라고 자꾸 문제 꼬리를 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생각을 못 해봐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건데 오늘 하루도 그 속에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 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택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그 스케줄 속에 나를 세우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걸 늘 확인하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러시아 보십시오. 푸틴이 전쟁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지 생각이지 이틀 만에 끝낼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이틀 만에 뭐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러시아에 태어나서 군인이었다. 그럼 내하고는 관계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꼴 안 당하고 하나님이 일 이루는데 우리 인생을 포함시켜 놨어요. 그 속에 나를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선진국 되게 하셔가지고 뭐 여당 야당 싸우는 거 그거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 내가 6.25 때 태어나가지고 살았다면 그것도 힘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1인 때 복음운동하라고. 우리가 멀리 가면 힘들까 봐서 세계 사람들을 우리나라 몰려들게 해가지고 이 포항, 서울에만 모는 게 아니라 이 포항에도 82개국이 모여오게 만들고 전부 다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세계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놓치고 있는 또 주저앉아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참 전도운동 다락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내 업과 내 인생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